네, 이제 30분이 되었으니까 주기도문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고2 저희 학년 헌신 예배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찬양 콘티를 정하면서 어떤 주제로 찬양을 정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곧 다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정말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 안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내용의 가사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그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 찬양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온 이 시간만큼은 정말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신선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첫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은혜 아니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크신 계획
저희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들으실 텐데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길 가는 건 같이 2절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다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번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새학기를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번 찬양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인데요.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어떤 걸로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 정말 이 찬양 시간과 또 여제 설교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저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에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생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을 맞이하여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새학년 세반에서 잘 적응하고 1년 동안 주님께 의지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해 은혜 받고 다음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고2 학년의 선한 영향력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준비된 주님 앞에 헌금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서 같이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인생 네컷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추억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으니 그 행복감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성도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날지, 나는 또 어떻게 이번 한 학년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길 원하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살아남에 이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설교 시작하기 이전에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미령쌤 반주 계속 부탁드리고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우리 수련회 소감문을 지난주에 마치고 다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중에서 오늘 우리 몇 학년 헌신 예배죠? 고2 학년 중에 전참한 친구의 소감문을 한번 우리가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임원단 중에서 전참한 친구 중 한 친구의 소감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번에 수련회 자체가 인생의 처음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바로 지호. 중학교 2학년 지호인데요. 지호는 또 이번 수련회는 어땠는지, 우리는 뭐 강화도도 가보고 또 비대면으로도 해봤지만 지호는 교회 처음 나왔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련회 자체도 아무래도 처음 이뤄지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그 소감이 어땠는지 우리가 거창한 소감 나누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것이 감사했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 지호가 나와서 준비한 소감문을 나눠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수련회 부분 참석했거나 혹은 참여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수련회가 이러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좀 간접적으로 느껴보면서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호 앞으로 나와주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카메라 통해서 지호를 볼 수 있게. 네, 수련회 소감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교회 처음 다니게 된 주기도문 하나 못 외운 최지우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거라서 이런 수련회도 처음 해봐서 저에겐 인상 깊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이 소감문을 쓰고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 전에 수련회 조가 정해졌을 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좀 뻘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당일 또 조가 바뀌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래도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저와 함께 했던 조원들과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프로그램이었던 레크레이션과 유미의 세포들, 요리 만들기, 앨범에 아버지 쪽지 붙이기를 통해서 그냥 교회에서 한 것들이라서 재미있고 기대됐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달 안 됐지만 이번 수련회 예배 시간을 통해 신앙적으로 느낀 점이나 새롭게 하게 된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할 거고 꼭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감문을 나눠준 지호에게 큰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나눠준 친구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나눠주실 친구는요, 오늘 멋진 찬양 인도를 보여주었던 고2 헌신 예배의 주역으로 헌신의 표본을 보여주었던 교회 오빠의 정석. 우리 김효준 학생 나와주셔서 수련회 소감을, 그 은혜를 나눠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간증문이라고 하면 조금 부끄럽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얻게 된 마음과 은혜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저는 오프라인 수련회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도 마음만은 꼭 붙잡고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던 오프라인 수련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수련회를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막상 집이랑 교회를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귀찮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마친 지금 그게 모두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디자인해주신 바인더부터 수련회 첫날의 어색함을 풀어줬던 공동체 게임, 팀원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진짜 인생 네컷, 하나님 안에서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었던 유미의 세포들, 그리고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게 하는 삼각김밥, 하나님의 메시지 찾기, 그리고 은혜로운 저녁 집회까지 정말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었고 그 안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 내내 이렇게 학생들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주님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첫째 날 저녁 집회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때 전도사님께서는 탕자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파헤치며 불효와 음란 다음으로 세 번째 칸에 자기 자신 숭배라고 적으시고, 이 죄는 아버지 곁에 있으나 자기 자신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첫째 아들에게도 해당되며 그렇기에 첫째 아들 또한 탕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자기 자신 숭배죄라는 말에 정말 큰 찔림이 있었고, 분명 제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제 삶에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는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찝찝한 기분에 그날 집회가 끝나고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 드디어 제가 무슨 근거로 자기 자신 숭배죄에 해당되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상황에서 자주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수련회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제 삶에 크진 않지만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오면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또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민할 때 갖게 되는 마음과 결정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화가 나서 욱하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번 수련회 때 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속으로 부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저는 보통 후렴만 부르고 화 많이 날 때는 인트로부터 부르는데요. 이건 제가 진짜 실천해 보니까 그 유명한 6초색이나 아니면 심호흡법 이런 거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번 주님과 나의 인생 네컷 수련회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만큼 이번 수련회에서 받았던 그 은혜를 교회에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늘 기억하며 삶의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수련회의 모든 활동들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나누어준 효준이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몰래 본 줄 알 정도로 정말로 오늘 말씀과도 연계가 되는 너무나 귀한 나눔을 해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또 그 경험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간증거리가 또 누적된 그런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임원단 친구 중에 나누어줄 친구가 있는데요. 앞에서 채호랑 영애기가 혹시나 나를 시키시는 거 아니지 하고 약간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미리 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은이, 우리 임원단에서 섬기고 있는 여은이, 최여은 학생이 이 시간 나와서 마지막으로 수련회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최효은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번 수련회들과는 다르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임원이 되어 전보다 조금 가까운 곳에서 수련회 준비를 보게 되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 부모님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야 했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 교회를 나가는 게 하루하루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멀어지고 싶은데 몸은 가야 했던 거죠.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맞는 건지 항상 의구심이 들었었고 지금까지도 드는데요. 주일날 찬양을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울컥하거나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되는데 수련회에서는 그걸 더욱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 기도로 감정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은혜를 받았다기엔 아직도 교회를 모르겠고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갈팡질팡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나님을 모르겠는 마음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교회를 가고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다른 마음을 다 거두고 살펴보면 주님을 점점 1대1로 마주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받고 있는 은혜가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소인 사랑과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조금씩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쳐다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 나눠준 여은이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은이가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 눈이 뜨여진 것.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서는 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라고 감각하고 있는 것, 혹은 찬양을 들으면서 때로 울컥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싶은 것, 우리는 애초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계속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온 친구들의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 자리에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이제 또 전참한 친구들이 은혜 나눠줬는데, 또 여름 수련회도 기대하면서 나는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이것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말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또 이렇게 인사하고 활기차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더 특별히 활기찬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게. 야, 오늘 찬양 끝내줬지?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끝내줬지? 야, 나 벌써 은혜 받았어.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나 벌써 은혜 받았어. 나 벌써 은혜 받았다. 이것처럼 우리 수련회 끝나고 바로 오늘이 고2 헌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고2 친구들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우리 형 누나들, 동생이 옷도 정하고, 오늘 보시면요 드레스 코드도 맞춘 거예요. 위에는 뭐예요? 아이보리색. 밑에는 무슨 색이었어요? 검정색. 이렇게 딱 맞춘 거예요, 옷도. 그리고 찬양도 선곡했고요. 어제도 나와서 악기팀끼리 연습하는 그런 열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헌신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제까지 잡지 않았던 악기를 잡고 마이크를 잡았던 거. 오늘 또 완전 걸크러쉬의 대명사가 될 법한 오늘 해솔이의 드럼 실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나는 언젠가 단발머리를 하고 드럼을 치고 싶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런 친구는 오늘 내 눈으로 봤어요. 우리 멋진 드럼 실력을 보여줬던 해솔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걸크러쉬였다. 근데 또 해솔이가 약간 시크하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받아도 약간 이런 모습도 멋있어요, 전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회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헌신 예배의 주역이 되어주신 우리 고2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또 친구들 자체에서도 앞에 서보면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함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예배란 이런 거구나. 또 찬양 시간을 앞에서 인도할 때는 또 이런 기분이구나. 그 자체로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도 나도 언젠가 이 자리에 이제 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신앙의 도전이 쌓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2 친구들 특별히 찬양도 아까 나온 5곡이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콘티로 고른 게 아니라 시작, 은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콘티까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새 학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 예배안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원래 오늘 피아노로 승진이가 이전까지 여러분 피아노로 헌신 예배를 위해서 악보도 막 프린트해가지고 갖고 다니고, 그리고 연습도 이제까지 계속 했었죠. 우리 고이 친구들 함께 하고, 그야말로 그 피아노 실력에 우리가 아주 매료되는 연습 시간을 살짝 들으면서 그랬었는데, 헌신 예배 그처럼 진심이었는데 이번에 몸이 쉬어야 되는 시간이어서 아쉽게도 오늘 헌신 예배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사님이 그 아름다운 반주, 명품 반주를
이번 한 번만 듣기 아쉬우니까, 그래서 이참에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면 1년이 52주고, 지금 이제 9주 지났으니까, 나머지 이제 40 몇 주의 시간 동안 승진이의 반주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같이 원하시죠? 네, 승진이의 의사는 지금 안 물어봤는데, 미리 준비하길 바랄게요. 마음의 준비를. 네, 오늘의 말씀, 건강하게만 돌아와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 기록 점검 타임. 역대상 2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54쪽이에요. 구약 성경 654쪽 역대상 29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아멘. 네. 그 첫 번째 PPT로 부탁드릴게요, 다윗쌤. 네, 오늘 이렇게 수련회가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는 바인더 안에 하나님과 나의 인생 네컷이라는 제목으로 이런저런 사진들이 쌓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보를 보면요. 또 수련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그런 소감문도 간단하게 끝부분에 있던 소감문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수련회 앨범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과 또 이제 말씀 이후에 진행할 마지막 2부 순서, 2월의 마지막 2부 순서를 한번 이 수련회 연장선으로 인생 레컷 앨범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임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고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잠깐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더 기록할 그 타이밍에 스톱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 학기를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보며 앞으로 우리들의 기록을 이어갈지를 잠깐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약간 축구로 치면은 잠시 멈추는 쉬는 시간인 거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영희가 그치? 뭐라고 하죠? 하프타임? 비슷해요? 제 축 알못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설교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자빈쌤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앨범으로 딱 비유를 했고 거기 안에 아마 날짜를 겉표지에 적어본다면 아마 2022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런 네이밍을 딱 붙여서 이 앨범은 이 기간 내에 쌓은 추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앨범으로 표현해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앨범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가장 앞부분에는 어떤 사진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엄마 뱃속에 있던 초음파 사진 혹은 이제 응애응애 태어나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 혹은 이제 또 막 기저귀를 차고 이제 또 똥 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아주 어린 아기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뒷장을 넘기다 보면 어린 시절이 지나서 이제 유년 시절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유년 시절에 남길 사진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어린 갓난아기 시절이 지나서 유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어떤 사진들이 있을 것 같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앞에 앨범으로 쳤을 때 이렇게 아기 시절이 지나고 이제 초음파 이렇게 태어난 시절이 지나고 유년 시절에 아마 펜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펜, 전도사님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요. 온갖 종이들을 막 찢어놨어요. 그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전도사님은 막 신문을 보다 보면은 광고지가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그림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손으로 찢어가지고 하나의 조각이 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앞에 정육점에서 광고가 왔다. 그러면은 이제 삼겹살 사진을 찍고 또 뭐 어떤 패션 잡지가 있다. 이러면 옷 잡지가 이렇게 찍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그거 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막 해 나갔어요. 인형들을 초대해가지고 야, 이 집 삼겹살이 참 맛있구만 하면서 이 옷도 입어봐 이러면서 전사님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창작하는 걸 참 좋아했고 뭔가를 조립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재구성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것.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도 내 어린 시절의 앨범을 생각했을 때 이걸 좋아했고 내가 이것을 싫어했고 이것을 원했고 하는 그런 유년기 시절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해솔이가 드럼을 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분유통 두드리는 거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유년 시절이 지나 이제 초등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때부터는 사회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수업이 참 좋았고 혹은 이 선생님과 함께 소풍을 갔는데 어떤 게 좋았고 혹은 이 친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기억들이 서서히 유년 시절에 쌓여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저마다의 배경이 다 다르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누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지 또 어떤 사건이 내 초등학교 삶의 타임라인에 있었는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순간을 지나다 보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인생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이 청소년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부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요. 그래서 이쯤 되면요. 이제 유년 시절, 초등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하는지 조금은 더 알겠어요. 완전히 모르는 것도 있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빌드업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또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뭘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쉬는 게 나한테 되게 좋은지 그리고 또 내가 힘들어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나는 이과다 문과다 이렇게 성향이 정해지는 것처럼 내 강점과 약점을 더 알게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강점, 약점을 알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가, 내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희망사항이나 소망이 조금 생겨요. 나는 앞으로 그래도 이런 영향력을 주고 싶다. 이러한 역할로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고 싶다. 희망사항이 적어도 생긴다는 것이지요. 혹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동경하는가도 캐치할 수가 있어요. TV에 보면서 저 사람은 노래로 사람을 위로해주네? 저 사람을 보면서 저런 경우로 잘하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저런 삶도 하면서 동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잠깐 우리들의 청소년기를 이제 기록해 나가는 시점에서 새학기 전에 일단 스톱해서 나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고 어떤 약점이 있으며 어떤 강점이 있는지 조금 돌아보고 기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과 이어서 진행할 2부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야, 효준아,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나는 무엇을 할 때 힘들지? 어떤 사회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또 나는 잘 맞았고 또 어떤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던지지 않으면 그냥 스르륵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스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이뤄가고 싶었던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을 이뤄가기 이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역대상 29장의 배경에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요, 자신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뭐를요? 성전.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2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라는 다윗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처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소망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걸 이루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소망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 반대하셨어요. 반대. 왜냐? 오늘 본문의 전장이었던 역대상 28장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역대상 28장 한 절만 넘기면 돼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그가 했던 안 좋은 업적들,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이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의 과거는 지금 부적합한 자로, 성전 건축에 있어서 부적격자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방향과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과거에 했던 그런 피를 많이 흘리는 그런 업적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부적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은 받으셔도 허락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발목이 잡힌 거예요. 나의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루고 싶어도 뜻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 마음에 뭔가 뜻대로 안 풀릴 때 그때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인격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대처하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에 있어서,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 힘든 일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냐면요.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역대상 3절, 4절 부분, 역대상 28절 부분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순복.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약점을 인정합니다. 내 과거에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지금 이 일에 부적격자가 된 것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떼쓰거나 막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인정합니다라는 것에 자기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냐? 다윗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그러면 이 약점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냥 감사해야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거절된 경험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건을 다윗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바로 2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서두에 나오듯이 다윗아 비록 너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지는 못하겠지만 너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은 완성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이름이 한 명 나와요. 솔로몬. 너의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되지는 못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너의 다음 때에 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다 다윗 왕에게 알려주세요. 뭐 기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 무게는 뭘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뭘 창작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때의 건설은 완벽하게 못 되더라도 그 건설을 완벽하게 되기 이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설계들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요. 다 캐치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플랜을 짜고 다 그것을 자신의 노트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노트 혹은 나의 꿈 노트, 계획 노트에 다 기록했던 거죠. 얼만큼 그가 진심이었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성전을 위하여 뭐를 다하여 준비하였다고 나오죠? 여러분 29장 2절에 힘을 다하여 내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모든 보석, 옥들 이런 것들을 힘을 다하여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이 꿈을 향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들을 항상 점검하고 캐치하면서 빚어가겠다. 자기 개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뤄내겠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꿈을요, 그냥 자신의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어떻게 현실로 바꾸어내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아이디어들을 때마다 잘 기록하고 그때마다 잘 감사하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해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22장에도 막 보면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사람이 좋은 순간만 있지 않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근데 환난 중에서도 나는 막 이런 철들을 무게를 달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였다. 저장했다. 계속 모아갔다. 그것들을 준비해 온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이거는 필요한 재료야. 이거는 굳이 여기에 인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어. 꿈이 정해지니까 이 강점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진 꿈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보완해 나갔는지 강점은 어떻게 극대화했는지를 우리가 성전 건축 스토리를 통해서 조금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기 이전에 전도사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딱 3가지를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제 청소년기의 앨범들을 쌓아 나갈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앞으로 이루고 싶다? 앞으로 뭔가로에 잘 되고 싶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객관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이뤄내고 싶은지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꿈 따라서 남들이 뭐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질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해준 대로 내 진로를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렇게 부딪혀 감으로써. 하지만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이 2부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슨 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혹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뭘 좋아했지? 내 자신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객관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뤄드리는 정말 크리스찬 청소년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글로 적으면서 알아야 되는, 내 눈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강점만 알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점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뭔가 뭐 포켓몬스터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포켓몬을 대결에 내보낼 때 얘가 어떠한 성향에 약하면 물 포켓몬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맞설 수 있는 불 포켓몬을 이제 보낼 수 있듯이 나무 포켓몬을 이제 내보내면 그 애가 이제 물의 속성을 가진 포켓몬에 의해 점령당하니까 약점들을 다 고려해서 배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약점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협력할 수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점을 인정하고 겸허히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오늘 다윗처럼요. 다윗도 그냥 내가 약점으로 인해서 이 꿈이 거절당했어요.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내 손에 살인이라는 그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그 업적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는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취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거절당했지만 도리어 그 약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나의 약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때에 이루진 못했지만 솔로몬의 때에 이룰 수 있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를 정말 퍼부어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완전히 강점으로 바뀌어 주실 수도 있겠고 혹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이건 강점이건 과거에 어떤 것을 좋아했건 여러분의 앨범을 펼쳐서 인생 기록들을 보면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 그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할 때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은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치원, 초등부, 청소년기 살아가면서 개발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컷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일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지난 세월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의 총합체가 바로 지금의 나인 거예요. 2022년 2월 27일 버전의 어메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진지하게 2부 순서로 넘어가면서 이거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은사 개발에 있어서 진심인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사에 진심이세요. 여러분 각자의 주신 특별한 성격들, 특별한 재능들, 특별한 관심사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진심이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빌드업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의 은사의 진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치지 않고 눈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 앨범은 결론적으로 이러한 큰 이름을 붙여놓고 살아가는 삶을 원활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학업을 주님께 쓰임받는 삶. 내가 나중에 할 대학교 전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쓰임받는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강점도 알고 약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지? 라는 것을 이제 점검하며 나갈 텐데 그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점검의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슨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혹은 나는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막 집안일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에 나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지? 그거는 질문할 때 우리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약점에도 진심이시고 강점에도 진심이시고 우리들의 과거에도 진심이세요. 결국 그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약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윗에게 해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야, 얘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쓰지라고 고민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또 2부 순서를 통해서나 앞으로 새 학기 속에서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들을 주님을 위해서 잘 발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나만의 성격, 나만의 관심사, 나만의 은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인생에서의 기억들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좋아했고,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이루어질 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약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작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약점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고, 우리가 각자 가진 그 강점들도 어떻게 발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학기 시작 이전에 우리가 가진 약점과 강점 그냥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잠깐 멈춰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서 약점도 인정하고 강점은 더 강화해야겠다는 플랜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이부 순서로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들의 약점과 강점과 지나온 삶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고유한 그런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새 학기를 내가 어떠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빌드업 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새 학기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